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안 된다. 성경 말씀은 거기에 토를 다지 않고 그냥 예스냐 노냐 선택밖에 없어요. 안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한 그 사람들을 그냥 두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나요? 하면은 그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기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손으로 직접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 죄 짓는 일을 보면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대로 맡겨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나쁜 놈 그냥 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지요. 세상에 나쁜 짓 해놓고 그냥 버젓이 이렇게 살아가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네 손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원리를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한테 원수 갚을 힘을 주셔가지고 가슴 시원하게 저걸 완전히 한 방에 그냥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에 시달리거든요. 하루는 이쪽 집 암탉이 저쪽 집으로 넘어갔어요. 잠시 후에 꼭꼭 하고 다시 넘어오는 품이 아무래도 저쪽 집에 가서 달걀을 놓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 집에가 저쪽 집에 있는 자기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 암탉 달걀 놓은 거 있지? 그거 한번 찾아봐 하니까 아니, 암만 찾아도 없어. 야, 거짓말하지 마라. 해가 둘이가 싸웠거든요. 그래 툭탁툭탁 싸우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웠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죠. 엄마끼리 또 머리 잡고 싸웠어요. 이제는 달걀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 10년 전에 우리 애 어떻게 했지? 너 작년에 우리 애 어떻게 했지? 다 나와서 싸우니까 이제는 남편들도 달려가 차다가 힘이 좀 약한 이쪽 집 남편이 아무래도 억울하니까 그냥 홧김에 저 집에 불을 쏴질렀어요. 처음에는 저 집에 불이 잘 타는데 나중에 불이 거꾸로 불어가지고 자기 집도 홀랑 태워 먹었어.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 갚는 것이 허락돼요, 안 허락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가면은 나도 그 사람 물건 훔치면은 나도 감옥 가요. 누가 우리 집 애를 건드렸어. 내가 그 집 애를 직접 건들면은 이 사회도 직접 못하게 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만 우리들 보고 집중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오늘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지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게 되면은 아무리 공정하게 갚아도 우리나라 속담처럼 한 대 때리면 10배로 갚는다고, 사람이라는 것이 절대로 자기가 억울함 앞에서는 공평해지지도 않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나도 모르게 감정을 풀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받을 때 나도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서 내 가슴이 시원하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게 원한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증오심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증오심은 그 뿌리가 어디로 왔어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미움은 살인이라고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 증오심과 복수심을 떨쳐내지 못하면은 누구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할게 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공평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사람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두셔요. 그렇지만 네가 나서면 안 된다. 우리는 보는 눈이 틀리고 감정이 앞서고 원한이 원한을 낳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증거가 있고 원수를 갖게 되면은 그거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사탄이 박수치는 것이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사랑하고 모든 것을 부서진 것이라도 살려내는 이 성경적인 창조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리스의 어떤 양치기가 우연히 반지를 하나 주었어요. 반지를 탁 끼니까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는 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몇 번 시험해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왕궁으로 들어갔네.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를 성폭행하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기게스라는 양치기의 반지예요.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는 톨킨의 작품도 이것을 모델로 해서 3부작으로 만들었는데, 끼기만 하면 무한한 힘을 받는 이 절대적인 반지, 누구나 끼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끼면은 흔적도 없이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고 원수를 갚아도 아무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좋은 수단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게스의 반지를 원했단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히틀러도 원했고 스탈린도 원했고 무솔리니도 원했어요. 얻었어요. 목동처럼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어요? 자기의 원한을 위해서. 파괴적인 힘으로. 왜요? 마음속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힘이 자기 삶의 수단이겠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불행히로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계스의 반지를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과 총독의 군사들이 와서 아무 까닭도 없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한 방 휘어쳤잖아요. 그 칼 하나 빼서 휘어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중처벌 또 받아요.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사회가 이 모양이냐고. 요새 말하면 민초들이 막 지렁이라도 밟으면 한번 꿈틀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의 꿈틀거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억울해서 어떻게 참아요? 네가 억울하냐 내가 더 억울하지? 주님 그거잖아요. 너는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처벌받고.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기게스의 반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반지의 제왕과는 비교 안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린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도 다 쓸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억울한 잔 십자가 주셨으면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손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그럴 때 너희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영광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돌아갈 거 아니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철저하게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훈련시키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정말로 사유화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십자가까지 갈지 못해요. 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사탄이 딱 찾아옵니다. 배고프지? 아니 배 안 고픈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거라도 먹고 싶지요. 주님도 사람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지천에 깔린 게 돌덩이 아니냐? 이걸로 빵 만들어 먹어라. 사탄이 하는 말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돌 가지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돌 가지고 황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돌 가지고도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배고프게 바보같이 지내? 이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탄이 지극히 세상적인 상식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왜 굶고 있어?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싸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원한이 맺어져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요. 그런데 먹는 것에 매달리지 않은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면은 사실은 사탄의 유혹 같은 거 나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뭐 하려고 쓸데없이 돌덩이 가지고 왜 빵 만들어 먹어야 되냐? 여러분 왜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요? 밀가루나 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지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왜요?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가진 힘을 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욕심 아니에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고 기회가 왔으면 천하만국을 한번 가져보고 싶고, 주님께서 아니 온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인데 뭘 새로 가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모든 세계가 너희의 것이라고 했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그마한 이익과 자그마한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나 파워나 명예나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뜻 아닌 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억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가 급하다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못 믿으니까요. 내가 빨리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유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학식이든지 경험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사사로운 명예나 사사로운 분풀이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단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툭툭툭툭 먼저 자기 손에 반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20절로 다시 갑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저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해가 되어도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그냥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화병 걸리는 거거든요. 그 화병 걸리면 나만 손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갚아도 남는 거 없고 갚을 힘이 없어서 화병 걸려도 남는 게 없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고 원수를 안 갚아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한다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때가 되면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좋은 일을 내가 하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냐. 그게 뭡니까? 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좋아서 먹이든지 싫어서 먹이든지 마음이 변해서 먹이든지 이를 악물고 먹이든지 일단은 행동은 뭐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이 다 예수님처럼 바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겉으로 액션으로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속으로 미워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먹이라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먹이라는 게 아니고 미워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일단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든지 나한테 와서 자백하든지 이건 시간이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고 나한테 원한이 더 쌓이면은 나도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에요. 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런 기회에 너가 나한테 점수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냐.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냐. 그래서 21절 오늘의 결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끌려가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항상 사탄은 우리들에게 딱 억울하지. 갚을 능력이지. 한번 해봐. 너도 한 성질 하잖냐. 할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지내. 늘 우리를 충동질하잖아요. 한번 꿈틀거려봐. 네가 꿈틀거리면 분위기가 바뀔 거야. 힘이 있잖냐. 주님께서는
한 번의 꿈틀거림도 베드로에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알고, 아무리 자그마한 힘이라도 너 개인적으로 휘둘리지 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 사람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보다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끊어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절호의 기회다.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을 기회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뒤통수 맞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로 이거를 역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우리를 부르셨다잖아요.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수를 뿌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뿌리셨어요.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낫게 해주셨어요. 그 십자가, 억울한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아예 바꾸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나의 상처,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면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다윗이란 구약의 사람, 다윗이란 왕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사람은 물론 다 약점이 있겠지만은 참 놀라운 장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은 그 엄청난 힘, 파워를 갖고 있어도 자기 손으로 원수 안 갚았어요. 기억납니까?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원수 갚을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하들도 손 못 대게 했어요. 저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을 할 때도 저걸 단칼에 베어버릴까 했대. 아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생을 그랬어요.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에요, 왕. 근데 이 권력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통제할 줄 아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왕의 모든 통치자들의 권력 가진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 5절에서 참 놀라운 열매를 따먹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갚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 안 세려주세요.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받아요? 진정한 보상, 진정한 축복은 그 나를 괴롭히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탁 잔치상 차려주시고 밀관 세워주시고 축복의 잔을 탁 들려주실 때 그것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화난다고 원수 다 죽이면은 밀관 누구 앞에 써요? 잔치상은 누구 앞에서 받아요? 이건 참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올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저는 이 모든 기회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회로 삼기로 소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소금이란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어려움 당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한 번 또 깨닫고 주여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 가는 길,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로 갈 때에 이것이 선교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후반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서의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